11절에 우리는이 나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속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우리를 자신의 계획을 따라 예정하시고 상속자로 택하셨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소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예정적인 계획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죠.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 에베소서 3장 11절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은 목적이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결과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상속자로 택함받은 결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삼위의 각 인격의 사역을 묘사한 뒤에 나오는 후렴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13절과 14절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보정적 인치심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 교회는 이방인들을 개종시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포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도구였으며 유대인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11절에 나와 있죠. 듣고 믿음으로써 인치심을 받았습니다인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순서는 첫째는 전파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두 번째 그 진리의 말씀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 번째 약속된 성령으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치심을 받았다입니다. 인치심은 듣고 믿은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순간에 인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연이 나오는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인치시는 성령은 우리가 받게 될 상속을 보증하는 담보물이 되는데 상속은 세계를 하나님을 위해 회복시키고 우리를 위해 구원과 천국을 획득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증하는 담보물은 매시의 계약 이행의 보증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계약금이나 담보물을 의미하는데 계약금을 지불한 자는 때가 이르면 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약금으로 성령을 주셨고 때가 이르면 약속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넘겨주실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이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고요. 15절에 이런 이유 때문에 라고 나오는데 앞서 언급한 모든 것 때문에 즉 믿는 자들이 모든 영적인 은혜 즉 선택, 예정, 양자, 은혜, 구속, 용서, 지혜, 통찰력 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알게 됐기를 기도했습니다. 나도 말을 듣고가 나오는데 아마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었지만 그를 찾아오는 형제들로부터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방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것 같고요. 소망은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이끈다라고 합니다. 믿음과 더불어 사랑이라고 에베소서 6장 23절에 나오죠. 감사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라고 하는데 바울은 기도할 때 늘 기도 개상가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을 했는데 목회자에 있어서 성도들의 영적인 믿음과 이웃사랑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은 큰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가 없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는 말, 밝히다를 의미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억을 해내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바울은 자신과 관련 있는 교회나 개인 등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와 기도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감사할 조건이 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감사와 기도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죠. 17절에서 19절은 지혜와 계시를 위한 요청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 하는데 아리안 주인은 이 구절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여기 영광의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낳은 아버지나 일반적인 영광의 그늘이라는 뜻이 아니고 영광의 소유자이신 아버지 즉 스스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시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강구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분을 알게 하시는 길을 기도한다라고 17절에 나오죠.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세 가지 사항을 알게 하시고 기도한다라고 18절에 나오는데요.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는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음은 단순한 심정인
아니라 지정의가 자리 잡은 것을 말한다고 하고요. 마음속에 눈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이 마음의 눈은 마음의 깨달음이나 내적인 자가 영적인 분별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게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과 영광스러운 상속이 실현되려면 문자 그대로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전능한 힘과 그 힘을 발휘하고 일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게 크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네 가지로 중복시켜서 사용하고 있죠. 첫째는 강력, 둘째는 능력, 셋째는 역사하심, 네 번째도 능력입니다.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나 활력 또는 잠재력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향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20절에 나오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내셨다입니다. 더욱 죽으신 그리스도를 땅에서 살렸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여기에서 오른편은 명예와 힘의 자리, 즐거운 자리이며 천사라도 앉을 수 없는 높은 자리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처음 익은 열매이셨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셨던 이 위대한 힘은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여 영적인 활력과 생기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권력, 권세, 능력, 주권은 유대 성직자들, 이방인의 정치가들, 인간의 일반 권력, 모든 영예와 위엄 등으로 해석을 하지만 천사들, 특히 선한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같은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세와 장차 올 세대 에서도 불려질 모든 이름들보다 더 높게 나시게 되셨다입니다.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다라고 22절에 나오는데요. 이 굴복시키고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을 나타내고, 그분의 모든 것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비유하고 있고, 만물 위에 서신 그리스도의 지위는 마지막에 나타날 것이지만 그는 지금도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라고 골로새서 1장 18절,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나오죠. 머리가 몸을 지배하는, 통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의 통치기관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지배한다고 하는데,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쓸모가 있고 또 활용되는 자들인 것이죠. 모든 것들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 충만해 있습니다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입니다.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이시라는 것이고, 둘째는 충만이 활동적인 의미로 사용돼 교회가 그리스도를 완성하고 충만하다는 것이고,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연합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불완전한 모습으로 교회가 머리를 완성시킨다는 것인데요. 충만해 있습니다는 수동태로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에도 나옵니다. 즉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내재하시고 교회를 하여금 충만케 하셔서 교회가 자신의 분량까지 완전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인데, 교회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에 의해 충만하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마지막 견해가 가장 타당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